때 역사했던 성령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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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같이 금식 기도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신 분들은 다 금식 기도를 한두 번 혹은 여러 번 해보고 혹 지금도 금식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 줄도 모르겠어요. 매일 아침 40일 동안 금식을 한다. 혹은 며칠 동안 아예 걷기는 음식을, 심지어는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금식한다. 요즘에 아이들에게는요, 사순절에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고난 주간은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여쭙고 싶어요. 금식 기도를 왜 하셨는지, 금식 기도하는 이유가 뭐였는지, 그 금식 기도의 그 결과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 제가 아는 분은요, 아들이 고3이 되니까 엄마가 1년 동안 아침 금식을 했어요. 결과는 대학에 합격했다 못했다 모르겠어요? 당연히 모르지. 결과는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해마다 매년 새해만 되면 3일씩 금식을 해요. 기도 제목이 뭐냐? 우리 가정이 올 한 해도 화평하고 평안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 자녀들은 새해가 우울해. 다른 집들은 새해가 되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막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새해 1일만 되면은 우울해. 엄마가 3일 금식하니까 식구들은 다 한 끼는 새해 첫날은 금식이야. 우울해, 우울. 그래서요, 그 자녀들은 1월 1일이 안 좋아. 제일 부러운 것이 식구들끼리 1월 1일 맛있는 음식 해 먹고 막 깔깔대고 재밌게 지내는 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금식 기도하면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에스더. 아하수에로 왕 앞에 갔을 때에 왕이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가면은 처형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삼촌 모르드게가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너는 가라.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공포하고 그리고 나가잖아요. 그때 에스더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뭐라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금식 기도는 사실은 우리가 잘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근데 금식 기도한다 이 말은 우리는 생명을 걸고 기도한다 이런 표현도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금식 기도는 아주 비장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큰 일이 있을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시험을 앞두고라든지 혹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의 확장이라든지 다른 업종이라든지 뭔가를 할 때에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금식 기도가 아닌 일반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금식 기도는 문제를 없애는 기도입니다. 문제를 없애는 기도. 예를 들면 우리 직장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저는 말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때 일반적인 기도는 하나님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도록 행동도 말도 바꿔주세요. 이것이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면 금식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될까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내 눈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저 사람을 볼 때에 내가 사랑의 눈으로, 저 사람을 생각할 때 내가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보고 생활하고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를 바꾸는 기도는 금식 기도, 저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 그런데 우리는 금식 기도해서 저 사람을 바꾸려고. 이 가장 비근한 예가 남편하고 아내의 사이가 안 좋아. 그렇다고 뭐 이혼할 수도 없고 안 볼 수도 없고, 그래서 금식 기도해요. 뭐라고? 하나님, 우리 남편을 바꿔주세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하나님, 저 인간 변화시켜 주세요. 뭐 그 정도도 괜찮아요. 하나님, 저 왼수 안 보게 해주세요. 이 정도는 이제 심각해진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금식 기도는 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혹은 내 소원을 이루려고, 이게 금식 기도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분들이 사업 자금이 없어요.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도는 사업 자금을 달라고 하지만 금식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사업 자금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럴 때 금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밥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밥을 끊고 하나님을 먹고 살겠습니다. 이럴 때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는 그래서요, 밥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고 더 소중한 것, 더 좋은 것을 먹는다, 그 얘기입니다. 뭘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금식 기도는 밥을 굶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굶는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밥을 안 먹으면은 어때요? 기운이 좀 빠지잖아요. 그러면 죄의 어떤 혈기가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금식 기도할 때는 내 혈기, 내 욕망, 이거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이 뭔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할 때 엄마가 안 사줄 때는 밥 안 먹어 그러잖아요. 근데 지혜로운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안 먹으면 너만 손해지. 근데 미련한 엄마들은 장난감 사줄게, 먹어. 계속 그렇게 버릇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길, 의의 길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바른 기도, 바른 금식 기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금식 기도하고 가장 큰 시험을 받은 분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끝나자마자 마귀가 시험을 했어요. 어떤 시험이에요? 40일 금식 기도한 예수님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이 말입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한테 너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역할을 해라, 사람 노릇하지 말고, 이거입니다. 왜요? 사람이 되면은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없어서, 아니, 하나님으로 위치해서는 그 일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 너 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으로 살아라. 그러면 인류 구원을 할 수 없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돼. 그 시험을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이 좋다 안 좋다는 증거가 있어요. 무슨 증거요? 시험이 하찮으면 우리의 믿음도 하찮은 거예요. 시험이 세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셉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 수준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거만한 시험을 딱 주십니다. 초등학생들한테 논문 써라 그러면은 뭐 이게 무슨 시험이에요? 생각도 안 해요. 그 사람에게 맞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이 우리 믿음의 수준인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시험이 굉장히 어렵습니까? 그러면은 시험이 어려우면 믿음도 어렵다, 이 사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음식 얘기가 나왔으니까, 음식을 잘못 먹어서 배가 아프다.
혹은 너무 많이 먹어서 소화가 안 된다. 이럴 때 최고의 명약이 뭡니까? 최고 좋은 약. 소화제 회수탈? 뭐예요? 굶는다. 누구예요? 누구? 굶어야 돼요. 굶어야 돼. 소화불량, 잘못 음식 먹을 때는 굶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잘못 먹었어요. 그러면 굶어야 돼요. 세상의 혈기, 세상의 욕심, 세상에 내 그 어떤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치료가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때로는 세상의 그 욕망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꼭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우리 어린 아이들을 기를 때에 공부 안 한다, 왜 이렇게 일만 저지르냐 그러다가 덜커덕 아프면은 공부 안 해도 괜찮아, 아프지만 말어, 어서 퇴원해 그러잖아요. 이게 본질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사실은 우리의 영이 살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적인 것에 빼앗겨요. 거기에 관심을 두고 우리의 영, 우리의 믿음은 어찌 되든지 그저 돈만 많으면, 그저 출세만 하면, 그러다가 우리의 영육이 다 망가집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회복하는 것은요, 금식함으로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금식기도의 목적입니다. 금식, 그래서 내 소원 이루려고 하면은 안 이루어집니다. 금식. 혹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 후유증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할 때 그거 받음으로 오히려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요, 복을 받는 것보다 그 복된 생활을 하는 것, 복을 누리는 것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사울 왕 같은 사람은요, 어때요? 왕이 안 됐으면 좋을 뻔했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지 않아요. 오늘 그래서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주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이 굉장한 복이잖아요. 복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축복의 역사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손 붙잡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1절에 보니까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소리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허물을, 죄를 알려라. 졸고 있으면 깨고 딴청하면은 제대로 붙잡고 정신 차리게 하고 듣게, 확실히 듣게, 또 듣게, 다시 듣게, 그래서 새겨서 절대로 잊지 않게 가르쳐라. 그 얘기입니다. 뭘 가르치라고 해요? 2절의 내용이에요.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한다.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아주 좋아한대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지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성경이 말하는 공의는 우리의 사람의 윤리나 도덕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 교회에서 의로운 사람은 잘못을 지적질하는 사람이 아니고 잘못한 사람을 내가 감동을 주어서 변화시켜서 더 믿음 생활 잘하게 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제발 부탁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 신앙생활 잘했다, 나는 나름대로 바르게 한다, 이런 분들 입 다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새벽기도 강조하잖아요.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이 새벽기도도 안 하면서 무슨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냐, 이런 얘기는 이쁜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새벽기도 안 한 분이 잘했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한 것 같고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으로 보이지. 내 삶으로. 그리고 제가
아니, 하나님이 여기 있는 김은석 목사에게 맡겨준 성도들인데 왜 여러분들이 자꾸 상처 주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라고. 상처 실컷 줘놓고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집사님 사랑하니까 그런다고. 그런 사랑은 혼자나 하세요. 혼자. 그러지 마세요. 자, 보십시오. 2절이에요.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나라 하나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고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데 얼마나 믿음 생활이 좋고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 알기 위해서는 앞뒤 문맥을 통하여서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칭찬한다고, 아이고 목사님은 얼굴도 이렇게 조망만 해서 어쩌면 그렇게 귀여워요. 이것은 칭찬이요 욕이요? 응? 칭찬이요? 아니요. 그게 뭐지? 아니 나보고 얼굴이 조망만 하다는 것은 놀리는 것이 열컨이라고. 그런 거 아니? 아니 목사님은 얼굴이 아주 이목구비가 아주 뭐라고 했냐? 아주 우락부락 해가지고 시원시원합니다. 그러면 혹시 몰라도 오늘 2절은 이렇게 칭찬을 했잖아요. 3절 보십시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지금 내가 금식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어찌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내가 막 마음을 괴롭게 해서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금식했는데 보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내 소원 안 들어주십니까? 그 얘기예요. 엄마한테 장난감 안 사달라고 땡깡 부리는데 왜 빨리 안 사주냐?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2절에서는 아주 그럴싸한 고백을 해요. 이건 뭐예요?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아주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이런 겉과 속이 다른 이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보십시오. 3절 하반절에 보라, 주목, 그 말이 주목.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오락이 뭐예요? 자기 만족. 금식을 하는데요, 내 소원 이루려고 금식하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금식을 했어요. 물론 우리 교회 와서도 금식을 했지만 뭐라고 금식하고 기도했는지,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 나 식권이 없어요. 그때 식권 한 장이 450원이었거든요. 이 식권 안 줘서 내가 밥 못 먹으면 내가 목사 못 되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빨리 식권 주세요. 식권 줬다 안 줬다? 안 줬어. 우리 교회 와서 초창기에 한 열흘씩 제가 몇 번씩 금식 기도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이 김은성 목사가 얼마나 좋은 목사인지를 알고 다 목사한테 잘 순종하게 해달라고 막 금식기도해. 근데 혼자만 기도하면 좋은데 10명을 뽑았어. 목사가 열흘 기도하니까 하루씩은 금식하십시오. 예? 권사님, 목사가 열흘 기도하는데 하루는 금식해야지. 그래요, 안 해요?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머리가 아파가지고 못하겠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금식에서 머리 아픈 것은 그건 아주 좋은 반응이에요.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이 빠져나가니까 머리가 아프대. 그러니까 금식하려 가지고 아픈 분들은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 몸 안에 있는 그런 그 오염된 것들이 빠져나가니까. 우리가 금식하면은요, 그래서 그 간헐적 단식이 참 좋대요. 유를 이렇게 비워주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기도. 부부간에도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해요. 금식에 밥을 안 먹어. 어떻게 하려고? 남편을 쥐락펴락 하려고. 여러분들이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왜 이쪽 보고 하냐고? 그러면 내가 가운데 이장한테 그러겠어. 잘 보세요. 금식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려고 금식 기도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해요.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만족,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고, 또 두 번째가 뭐예요?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각 주에 내려가 보니까 맨 아래에 너희 역군을 압제하는도다. 그러니까 주인이 나는 금식기도 한다. 그 모습한테, 그 직원들한테 내가 오늘 일 못하고 금식하니까 내 목까지 2배로 해라.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금식을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하나도 희생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자기 만족을 다 채우는 거야. 이런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 의를 행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뭐하고 한다고. 여러분 뭐 어떤 분들이 여러분 이 명함에다가 40일 금식기도 2번 이렇게 붙여가지고 박아가지고 다는 분들은요 다 가짜예요. 저는 명함에 어디 교회 장로, 목사 뭐 이렇게, 저도 제 책상에 제 명함이 있는데 그 세상적인 그 어떤 명함에다가 어디 교회 장로 이렇게 붙인 분들은 약간 의심합니다. 의심해. 그리고 식기도 하는데 막 굉장히 오래 기도한 분들은 더 의심합니다. 우리를 자꾸 그런 식으로 드러내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겸손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금식은 자기 만족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그랬죠. 뭐라고? 금식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금식 기도의 목적이다. 금식 기도 해가지고 하나님까지도 막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4절에 보십시오. 보라, 주목! 그러 했죠.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해. 부부싸움하고 밥 안 먹으면서 당신이 이러니까 못 살아. 당신 이것을 몰라. 막 이렇게 100% 꽝이에요. 꽝. 전에는 이런 설교하면 집에 가서 또 싸웠대. 당신 언제 내 말을 목사님한테 얘기했어? 그러고 들은 적 없어요. 싸우지 마세요.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내 주장을 하나님께 아뢰어가지고 내 주장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은 금식 기도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면 5절,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냐. 네 혈기 다 버리고 네 성질 다 버리고. 그래서 오늘 오후에 기질검사 꼭 해보십시오. 왜 찬양대 아무도 아멘 안 해? 찬양대 다 나오세요. 어디 교회든지 찬양대가 은혜스러우면 그 교회는 더 볼 것도 없어. 뭐 여기서 아멘해. 여기 찬양대 다 나오세요. 자, 여기 보십시오.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금식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하는 것이 금식이 돼. 그런데 그들은 또 보십시오. 5절 하반절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굵은 배와 재는 회개거든요. 회개. 갈대 같다. 갈대 바람 불면 잘 숙이죠. 그러나 바람 끝나면 다시 빳빳이 써요. 그러니까 겸손한 채만 하지 실제로는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기질, 자기의 혈기 하나도 죽지 않아. 금식기도 하고 나서 여전히 자기 혈기 부리는 이런 금식은 어찌? 5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여호와께 연락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드리질 이런 금식이 되겠느냐. (6절부터) 이제 그러면은 참된 금식은 뭐냐? 6절 보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여기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6절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명예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내가 너그럽게 대한다 그 얘기입니다. 내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한테 멍에를 끊어놨어요. 저 인간은 저 모양이야.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멍에를 끊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내가 금식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래서 음식으로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배불러져. 하나님으로 충만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반드시 너그러워집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사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아주 그 눈이 꿀이 뚝뚝 떨어지고 아주 너그럽고 아주 사랑스럽고 아주 매력적으로, 언제까지 내가 말 단어가 짧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주 매력적이고 다른 사람들이 아주 아름답고 아주 사랑스럽고 아주 이쁘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마다 밉고 하는 짓마다 짜증나고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막 화가 난다. 100% 아웃이에요. 100% 아웃이에요. 우리 교회에 왔는데 우리 목사님은 설교하는 것마다 듣기 싫어. 이거 뭐 사탄 충만이 있지.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왜 저 인간 저러고 있어? 마귀 충만이 있지. 성령 충만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볼 때마다 사랑스럽고 아름답지. 그래서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나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거든 우리는 금식해야 돼요. 나를 바꾸기 위해서 금식해야 돼요. 금식기도의 제목은, 금식기도의 목적은 나를 바꾸는 겁니다. 뭐 다른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참 지혜로운 사람은요, 나를 바꿔요. 은혜스러운 사람은 내가 변화가 돼요. 일부터 설교를 했더니 우리 교회 한 장로님이 내 손을 잡고 주방에서 막 글쓰면서, 목사님, 여태까지 나는 금식 기도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어요. 막 울어.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이 정도야. 내가 참, 여러분, 금식은 내 욕심을, 내가 원하는 그것을, 세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자칫 기도 잘못하면 기도해가지고 자기 아내, 자기 남편 더 지잡듯이, 내가 기도했는데 당신은 그러면 안 돼! 지적질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가짜. 금식은 음식을 굶는 것과 함께 진짜 금식은 우리의 죄를 굶는 겁니다. 죄를 굶어야 돼요. 죄를. 가장 중요한, 음식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가장 귀한, 최고의 하나님으로 꽉 차는 것이 진정한 금식입니다. 사랑을 베풀고 사람을 사랑하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금식 기도하는 사람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가 마음에 안 들고 뭔 일이 마음대로 안 되거든, 나는 밥 먹을 자격이 없다, 내 눈이 바뀌도록. 왜냐하면 혈기가 있으니까 밉거든요. 그 혈기를 쫙 빼려면은요, 우리 같이 단순 무식한 사람들은 밥을 굶는 것이 좋아. 배가 부리니까 성질이 나지. 배고파요. 뭔 성질이 나요. 부부 싸움 했으면은 같이 굶어요. 너 때문에 인간아 내가 굶는다 아니라 나 때문에 당신 굶기 위해서 미안해요. 그래요.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요, 우리가 금식함으로 하나님이 채워짐으로. 세상의 사람들은 더 많이 가져야, 더 유명해져야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더 많이 행복해집니다. 금식 기도를 우리가 꼭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금식 기도가 만능이다, 이거 아닙니다. 또 금식 기도는 필요 없다, 이것도 아닙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금식 기도는 만능이 아니지만 정말 귀한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가 불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뭐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 나를. 신앙은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배불러서 만족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관계의 틀에게 따른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했어요. 왜요?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라고. 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섬기라고. 우리 주변에는 항상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나를 통해서 살리라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치과 의사를 하는 권사님이 간증인데요. 이 손님들이 오니까 이제 자꾸 만나다 보니까 친해져서 이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치과 가보면 알지요. 이만 내놓고 얼굴 씌우는 거. 그 딱 내리더니만, 나 예수 안 믿어요. 왜요? 내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뭘요? 목사님이 도둑질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요. 치과 권사님이 할 말이 많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 권사님, 치과 의사 권사님이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시더래. 그 얘기를 했어요. 베트남에서 온 여자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 40대 남자하고 20대 결혼을 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 아주 못된 사람들도 있거든요. 주워 팬다고. 그 불쌍한 어린 것 데려다가 패. 그리고 못 살게 하니까 결국은 이혼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베트남에서 시집 온 처녀가 화가 나서 복수하리라. 복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동네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괜찮은 사람이나 주정뱅이나 시장 잡배나 할 것 없이 내가 다 동네 남자들하고 못된 짓 하리라. 그러니까 이거 쓰고 있던 여자가 또 내리더니만, 미친년. 그래서 이 치과 의사 권사님이 그랬어. 그렇죠? 그러면 안 되겠지요? 움찔하더래. 그래서 한마디 더 했대. 목사님이 도둑질했다고 내가 내 영혼을 버리는 것은 너무 어리석지 않으세요? 그러고 갔어. 한 3주 뒤에 그 딸이 또 치과하러 왔는데 엄마가 따라왔더래. 의사 선생님, 제가 요즘에 이런 책을 읽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간증집.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이 신비를 경험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보게 하기도 하지만 있을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믿게 하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참된 금식, 기뻐하는 금식은 여기 흉악의 결박을, 아주 내가 저 사람을 정죄했는데 그 결박을 내가 풀어줘요. 아이고, 뭐 나는 더 그러지. 그래서 제가 그러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볼 때마다 아이고, 저 모습이 내 모습이지. 누군가 제3자는요,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지만 누군가 제3자는요, 내가 그렇게 못마땅할 수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끌어줘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모습의 너그러움이라면 7절은 우리의 육체, 현실의 생활의 너그러움. 보십시오. 7절,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고 유리하는 빈민은 집에 드리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권력, 형제 중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자꾸 전화 오고 도와달라고 하면 못 본 채 이렇게 이 7절의 이 생활의 궁핍함은 왜 이래요? 이사야는
오늘 이 말씀을 바벨론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쓴 편지. 그러니까 포로로 생활하니까 얼마나 삶이 힘들어요. 광에서 인심 난다고요. 내가 여유가 있으면 좀 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도와달라고 할 때 얼마나 기가 막혀. 금식은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 그 말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 욕심을, 내 만족을, 내 생각을 죽이고 내려놓는 것. 그래서 거듭 말씀드려요. 금식은 음식을 굶는 것이 아니라 뭘 굶은 거라고요? 죄를 굶어야 돼. 죄를 굶어야 돼. 이렇게 하면 끝인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8절부터가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보면 8절 보십시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할 것이다. 여기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친다, 이 말은요, 홍해를 쫙 가르는 것처럼 창세기에 보면 노아 홍수에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그러니까 암흑 같은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빛이 길이 쫙 열리는 역사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새벽은요 잘 알지만 새벽이 온다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새벽에 냄새가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이렇습니다.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나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쫙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금식을 이렇게 해갈 때, 그리고 여기 치유잖아요. 우리 피부에 온갖 엉망이 상처가 소리 소문도 없이 쫙 치료가 되고, 여기 공의, 내 공의는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더 중요한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가장 큰 비극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것.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줘요. 성도로서 가장 큰 비극입니다. 아니, 가정에서 살아도요, 남편이 아내를 부르는데 못 들은 척하고 투명인간 취급한다.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특별히 부르짖을 때에는 그랬습니다. 이 부르짖다, 이 말은요, 간절한 음성으로 반드시 들어주세요,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 이 놀라운 역사가 응답이 됐는데요, 여기 제가 잠깐 스쳐 지나갔는데, 여기 아까 8절에 이 치유는요, 이런 단어의 뜻도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고목나무에 새싹이 돋는 것, 이게 치유예요. 그러니까 우리 피부에는 새살이 돋잖아요. 치유가 고목나무 다 죽었는데 거기에서 새싹, 새움이 돋는 것. 파괴된 사람들과 인간관계, 우리의 질병, 이런 것들이 기뻐하는 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앞뒤로 충만하게 해주실 것을 가르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응답해 주시는데, 응답을 받는 사람은 세 가지를 멀리 한다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9절을 다시 잘 보십시오. 우리 동그라미 2개 해놓고 그 다음에 보면,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 첫째, 두 번째 손가락질, 세 번째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라. 멍에, 내가 나를 올가매는 것도, 이웃을 올가매는 것도 멍에, 서로에 대해서 비방하는 손가락질, 허망한 말, 허탄한 것, 공허한 말들이 다 사라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 그리고 10절, 줄인 자에게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고,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해요.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니까 항상 인도해요.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제까지는 인도했는데 오늘 인도하래. 꽃이죠. 잘 인도했는데 마지막에 엉뚱한 길로 인도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은 사실은 항상 인도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까지는 인도함 받지 못했어서 지금부터는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항상 인도해. 이 메마른 곳에다가 보니까 각주에 보니까 가물 때에도 영혼을 만족하게,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도 우리의 심령을 만족하게, 그리고 뼈를 견고하게.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고요, 히브리서 15장 30절에는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합니다. 뼈를 마르게 해. 그러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면 뼈를 견고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 너는 물된 동산 같다. 여러분, 에덴 동산도 물이 마르면 사막이 됩니다. 사막도 물이 있으면 오아시스고 생명이 있고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물된 동산 같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쉼 없이, 부족함 없이 계속해서 과일들이 철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무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예레미야 31장 12절에 보면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쁨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래서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곳에서 물된 동산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시편 1편 3절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속적인 축복이 물된 동산처럼 계속해서 공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고 영광스러움을 간직하여 주변에 기쁨을 주고 위로와 격려를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12절에 한 걸음 더 나간 복을 주셔요. 12절 보십시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고, 역대에 파괴된, 여기서 말하는 역대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기초를 쌓으리니, 다시 세우고 기초를 쌓으리니, 이게 뭐예요? 근본적인 우리의 모든 것의 회복.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의 사업의 회복, 이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을 리 없습니다. 제가 사업하는 분들에게, 영업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거래처를 찾아가고 누구를 방문하고 어디를 가든지 그 거래처 딩동 누르기 전에 30초라도 서서 하나님 먼저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하십시오. 기도하고 가고, 기도하고 만나고, 기도하고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자손 대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 여기 보수하는 자, 수축하는 자는 길을 회복하는 자입니다. 회복.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그 아름다운 기억들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걸 다시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물된 동산 같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모든 삶이 꼭 돼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물된 동산 같은 심령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543장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정은아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뒤태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11조 예물나 향은 집사님, 황선아 집사님, 송승원 청년, 홍승원 청년,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박윤옥 집사님, 양천석 집사님, 박정희 권사님, 양한민 청년, 최민영 권사님, 감사예물 조성훈 집사님, 김현옥 권사님, 범사감사, 조선진 집사님, 김희진 집사님, 익명으로 송승원 청년, 황선아 집사님, 송종헌 집사님, 이상재 집사님, 노덕봉 장로님, 김건우, 김선우 청년,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김준 전도사님, 김주은 사모님, 이선아 권사님 자녀 서원념을 이문주 성도 언니들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큰언니 임은순, 작은언니 임은수 언니들, 모든 초목이 제 모습을 드러내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계절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박오경 권사님, 나향진 집사님, 고문자 권사님, 박정자 권사님, 소유미 집사님, 제주역 이지윤 집사님, 최민영 권사님 감사. 자녀 소원해물 정미 집사님, 비전해물 서강희 어린이, 비전해물 박오경 권사님, 제2서 어린이 최민영 권사님, 선교예물 최민영 권사님, 일천번제 이은자 장로님, 선교예물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김현선 집사님, 송승원 청년, 양천석 집사님, 박정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된 동산 같은 심령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참된 금식은 음식을 굶는 것이 아니라 죄를 굶는 것임을 다시 기억해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금식 기도의 목적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바꾸고, 그래서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금식의 바른 가르침을 배워서 아버지, 내 혈기를 죽이고 내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주님의 뜻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금식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요, 기뻐하는 금식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앞뒤를 호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수고도 있지만은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도 건강도 직장도 사업장도 주셨음을 꼭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드릴 때 받으시고 더 넘치게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식구들이 꼭 예수 믿게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좋은 계절에 더욱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선교를 위하여서, 비전을 위하여서 1000번째의 소원도 담았습니다. 우리 온 교우들 하나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놀라운 주의 은혜를, 귀한 복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하나님 보좌를 주여 움직일 수 있게 하여 주시되 내가 먼저 주께로부터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